졸업시즌입니다. 우리 아들이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했습니다. 입사할 때가 있었다면 반드시 퇴사할 때가 옵니다. 은퇴할 때가 옵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권력으로부터 떠나야 될 때도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다면 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끝도 반드시 어느 날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톨스토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편집 첫 번째 주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단편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뒤편에 빨가벗고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해서 집에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갈 데가 없는 청년임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조수 역할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술을 단시간 안에 잘 습득을 했습니다. 이름은 미가엘이었습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죠? 미가엘 천사. 탁월한 조수가 되어서 구두를 잘 만들어서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주인과 그 가정에 조금씩 재산이 늘어나는 이런 은혜를 끼쳤습니다. 어느 날 한 거구의 신사가 이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가죽, 아주 값비싼 가죽을 들고 구두쟁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 동안 튼튼하게 찢어지지 않고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수를 쳐다보면서 이 제안을,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았던 조수가 1년 동안 튼튼하게 신도록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값비싼 가죽을 가지고 엉뚱하게도 죽은 자가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주문을 했던 이 집에서 하인이 급하게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우리 주인이 며칠 전에 부탁했던 그 구두를 맡겼던 주인 집의 종입니다. 근데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구두쟁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너 도대체 누구야?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난 천사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천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그게 뭐냐?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것은 구두가 아닙니다.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설리터가 필요했는데, 이 미가엘 천사는 이 구두를 제작 의뢰하러 온 이 사람 배후에 보이는 천사가 신부였습니다. 알려준 겁니다. 이 사람 얼마 안 있어 죽어. 그 죽은 자를 위한 신발을 만들라는 사인을 받고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구두 수선을 의뢰한, 구두 제작을 의뢰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십니까?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떡으로만 거기에 매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떡으로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멘.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아멘. 이걸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 내 인간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아멘. 복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만으로 살면 안 돼. 정말 너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필요를 붙잡아야 된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는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마저도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때에 일어나게 될 큰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전쟁과 비교할 수 있는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런지 아니면 죽어 천국 가든지 모릅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기 이 전쟁에는 지상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들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눈에 보이는 희한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최고의 통치자들을 동원시켜서 이 전쟁에 다 가담하도록 만듭니다. 이 귀신의 영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 최후 전쟁을 위해 인류를 이렇게 모으는데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납니다. 용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새 더러운 영,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욕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을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한 분이시지만 아멘. 세 분이 존재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머리로 깨닫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이 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특별히 마귀와 귀신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잘 보십시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이라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입입니다. 입입니다. 입을 강조합니다. 입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의 입을 이용합니다. 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입 언어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은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내 입술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우리 지체들도 살리는 생산적인 능력이 우리 입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반면에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이 입입니다.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입은 입이 아니라 주둥이입니다. 아멘. 입술 언어 훈련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둥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입술로 특별히 말을 많이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언어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멘.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하는 중에 신방 중에 혹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알게 모르게 입힐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요. 이 입술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언어로도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 입술로 여러분에게 상처로 혹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위에 북쪽에 살고 있는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그곳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과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언어가 풍성합니다. 죄송합니다. excuse me. 한번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 입술로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성도간 지체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 이제 명절 맞아서 만나는데 이런저런 말 하다가 대화 가운데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자, 연습할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귀신 들리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아멘. 추하고 더럽습니다. 아멘. 더러운 영입니다. 시기의 영입니다. 거기에 이용을 당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내뱉는 말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분열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치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상대방은 죽이는데 쏟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내가 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는, 직장 사업장에는 나 때문에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파괴하고 분열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아멘. 16절 이들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장소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학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라데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통해서 강이 사실은 국경 역할을 하는데 강이 말라버림으로 동쪽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을 볼 때 동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강도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런 연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다고 봅니다. 유라데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하나의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런 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꼭 그쪽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러므로 상징적인 해석으로 확대해서 보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이 말은요, 풀면 아는 산이고, 그 다음에 마겟돈 이 말은 머깃도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풀면 머깃도 산인데 지금은 머깃도 병원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쩌면 최후의 종말이 일어나면 아마 머깃도 평지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영적,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사는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학원에 보내놓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주신 수호 천사들을 견고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켜주십시오. 아멘.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위한 우리 아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노출되어 있으며 받을 위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향한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 싸움들이 있지만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지구상에 없었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인데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10%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10%를 넘었다 이 말은 오늘날 진리와 비진리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들어오면 반드시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오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학교 나가면 학교 가든지 길거리 나가든지 이단들이 길에 쫙 퍼져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이단 연구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10% 넘는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활개칠 때는 이단 연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방비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성경이 말하는 살아남 그리고 부흥의 이미지를 이 한 줄에 표현했습니다. 인애, 이 말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가정도 교회도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 외치면 그 공동체는 진리입니다. 떠납니다.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사랑과 진리를 딱 붙잡는 균형 잡힌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그래서 정의, 의,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의만이 옳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 내 의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소리치면 위험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 하나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화평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의와 화평, 평화,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도 살고 아멘. 열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결론적으로,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큰 음성이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다 이루었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아멘.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면 끝납니다. 근데 그 대접이 공중에서 대접이 선포됨으로 끝납니다. 군인들은 잘 아시지만 술탄 던질 때 핀을 뽑고요. 안전핀만 붙들고 있으면 안 터집니다. 안 터집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놓는 순간, 안전핀을 뽑고 그 누르는 거 뭐랍니까? 핀이 있고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뽑고 숫자를 세면서 탁 던지면 4, 5초 만에 터지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련한 군인들은요, 핀 뽑고 또 이 안전 이 버튼도 딱 놓고요, 그냥 하나 둘 하고 탁 던지면 공중에서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도의 숙련된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터지면 그 위력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공중에서 터지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는 지상이 아니라 저 공중에서 엄청난 각오할 만한 파괴를 가진 심판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향한, 마귀들을 향한, 마귀 귀신들을 향한 마지막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사탄은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악합니다. 더 발악합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믿는 자도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은 자꾸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마저도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매스컴 보십시오. 교회를 공격하고, 물론 교회가 지도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싸잡아서 기독교를 다 공격해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승리할 것처럼 발악을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이게 15절입니다. 15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도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수세에 몰려서 위험에 처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다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나타나셔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는 뭘까요? 15절 말씀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인 각성을 촉구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 아멘.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잠 안 자고 그냥 멀뚱하게 바보처럼 있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아멘.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 앞에 압도당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아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이 믿음은 문맥 전체를 바라보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예배 자리에 오시지만 기도 자리는 잘 안 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주의하라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는 기도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예배 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일이 보입니다. 아멘. 축복된 미래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아멘. 내일의 축복을 바라면서 오늘 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뻔합니다. 오늘을 심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예배로 심고 하면 미래는 그쪽으로 갑니다. 아멘. 마지막에 오더라도 환란의 바람이 불다 하더라도 그때도 기도하던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마땅한 신분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지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아멘.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라.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 보여주십시오. 아멘. 지금 시간은 점점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 사탄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외부의 박해보다도 우리가 더 주의될 것은 내부 안의 부패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쓰러지면 역사는 힘을 잃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구정설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저도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으로 설 축복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깨어있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아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섯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섯 번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되시리라. 아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이 올 한 해 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